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나아가야 해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나아갑시다. 끝까지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이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넘어짐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구의 공로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반대로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리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가 보았어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자기 손으로 그 사사의 시대를 끝내버리는 날이 오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무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엘리와 같이 죽이지 않으세요. 왜냐?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멈추지 않길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야. 나는 안 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잣집, 모델포스, 꽃미남 사울을 보았잖아요. 부잣집 아들인데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겨서 사람들이 딱 사울이 등장하자마자 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 저렇게 생겨야 왕이지. 키는 저 정도 돼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왕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왕을 세워본 적이 있어야 뭘 해야 할지 알겠죠. 그래서 만세 외친 다음에 다 같이 집으로 갔어요. 사울도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다시 집에 가서 고향 가서 이제 농사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세우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없고, 그죠? 같이 일할 정치인들도 같이 세워야 되는데 없고, 왕궁을 세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세웠으니까 권위도 없어요. 왕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는데 막바로 어떤 권위가 생기긴 힘들어요. 그죠? 왕으로서 뭔가를 증명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겠죠. 사울이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고향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전쟁이 터집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그 지역에서 전가를 보내는데 그 전갈이 이제 사울이 사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심각하게 터졌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태가 심각해요. 11장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번역은 하나님의 영 하고 끝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찰라흐,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포함된 이 내용은 찰라흐,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다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밀어붙이세요. 그래서 노가 크게 일어났다, 화가 많이 났다. 사울 본래 성격은 그렇게 화가 많은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부끄럼쟁이였어요. 근데 이번 사태에 갑자기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소 2마리를 갑자기 잡습니다. 그래서 각을 떠요. 그래서 토막을 내서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장 군사들 보내라. 전쟁 같이 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싸움할 수 있는 남자들 다 나와라. 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이 소처럼 내가 토막 낼 거다 라고 말해요. 이 사울의 행동은 아주 도발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야, 네가 뭔데? 너 뭐 돼? 이래버리면 일이 골치 아파져요. 막 사울이 건방진 놈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 사울의 목숨이 위태해지겠죠. 근데 사울의 이런 도발적인 행동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두렵게 하셨어요. 사울의 이 패기를 느끼고 백성들이 두렵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을 떼고 읽으면, 우리가 이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면 사울이 무섭게 보일 거예요. 사울이 무섭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사람들이 말을 잘 들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우리는 이 지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라고 어디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내가 뭐가 되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잘됨을 내 공으로 돌려선 안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고, 사람들도,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사울이 화를 냈다, 백성들이 겁먹고 따랐다.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번 거잖아. 내가 이룬 거잖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세상이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안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한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적진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완벽한 대승을 거둬요.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통해 사울을 왕의 권위를 만들어 주십니다. 왕으로서 존중할 권위를 만들어 주세요. 대승을 거두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예전에 사울이 왕이 된다고 만세를 외칠 때 반대파도 있었거든요. 아유, 저딴 게 뭘 우리를 다스리냐 라면서 욕하던 반대파가 있었어요. 11장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나이까,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백성들이 먼저 사무엘에게 사울 반대파 끌어냅시다. 우리가 그 사람들 죽입시다 이래요. 사람들이 완전히 사울의 편에 들어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사울이 사람들을 모았고 사울이 전쟁을 이끌었고 사울이 이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여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 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고 여기면 나를 왕으로 삼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안 믿어져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안 그러면 내가 왕이 되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왜 서론일까요? 그냥 본론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이 앞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차례대로 그냥 설명하고 아무거나 제가 서론입니다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서론은 본론을 말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내가 했다, 나는 중요한 존재다, 나는 아주 의미 있는 존재다, 나는 아주 소중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전쟁에 사람을 모았다, 사울이 전쟁을 이겼다, 백성들이 사울을 멋있게 생각한다 라고 읽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를 본론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의 다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왕이 없는 제사장 나라일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여성 인권이 얼마나 낮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사사가 되어 전쟁에도 나가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도 해요.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왜냐? 이들의 각자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근데 진짜 눈에 보이는 딱 코어의 왕이 하나 생기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냐 왕이냐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왕이 그걸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사역을 하기도 전에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도 전에 왕에게 죽을 걱정 먼저 해야 돼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왕이 누구인가? 지금 나의 왕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지금 내 마음속에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면 내가 그 왕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사울이 제대로 왕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게 되었어요.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제 보통 기자들 모아놓고 퇴임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기 때문에 퇴임사를 합니다. 그 장면이 12장에 있어요. 12장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자,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은 아들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공무원이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부모가 사퇴를 합니까? 어떤 정치인도 자식 잘못을 가지고 부모가 책임지고 사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좀 억울해질 만하죠. 지도자로서는 억울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 사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대리인에 가까운 직분인데 그 직분을 하나님께 질문도 없이 세웠다는 것은 분명 책임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 크게 반성하는 느낌은 없어요. 역시 사무엘도 사람인 거죠. 그 지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무엘은 내가 이렇게 물러나는 게 맞는가라는 서운한 티가 조금 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라를 잘 운영해 왔고 큰 전쟁에서도 승리했던 지도자로서 그래도 나라를 위한 어른으로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죄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계속 지켜보니까 얘네들 내 아들들은 핑계고 건수 잡았을 뿐이고 사실 속마음은 계속 든든한 왕을 세우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 둘이 문제니까 그럼 그 둘만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둘을 자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사무엘 당신 내려오고 왕 세워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울이 했던 전쟁을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말고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전쟁 문제였다.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근데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지금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전쟁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왕 안 세워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왕 같은 거 없어도 한 번도 하나님은 패배하신 적이 없어요. 이 구약 내내 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데 뭐가 무서워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사람 왕은 눈에 보여요. 질문하면 답변도 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질문해도 대답이 없으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가 가득 찬 게 좀 더 안전해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유명한 사람이 내 뒤를 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치인이 나를 좋아해서 내 뒤를 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없으니까 뭔가 나라가 질서도 없고 개판인 것 같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다 지들이 맞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데 제사장들, 목사들 보면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것들이, 나가서 칼질 한 번 안 하는 것들이, 그렇죠? 레위 지파는 전쟁 참여 안 하니까 뭘 알겠어? 인생을 알겠어? 전쟁을 알겠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싶어요. 기왕이면 가문도 빵빵하고 내 취향으로 잘생기고 키도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자에 이번에 보니까 전쟁도 잘했어요. 그러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빨리 치워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싶겠어요. 만화를 봐도요, 영화를 봐도 이 영화가 재밌으려면 주인공 혈통이 좋아야 됩니다. 유명한 전설적인 누구 아들, 유명한 누구 아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해야죠. 왜 너희가 택한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도 세워달라고 해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줬을 뿐이지 여호와께서 세우고 싶던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취향에 맞춘 왕이지 하나님의 취향에 맞춘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취향 다 맞춰줄게. 그래, 니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근데 그 왕이 너희를 고통에 빠뜨리면 어떻게 할래? 14절부터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주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 제가 지금 왕좌에 앉아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라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직접 벌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야, 말이 좀 심해요. 이 구절을 쉽게 말하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은 악한 일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다. 어떻게 왕을 세워달라 할 수 있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밀어냈어요. 당신 더 이상 지도자 하지 마세요 라면서 밀어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악이 크다 라고 말해요. 이걸 듣는 백성들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겠죠. 사무엘 지는 책임 없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같은 자리에서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사울 자기 왕 세워달라고 사무엘한테 찾아와서 빌었습니까? 자기 저 좀 왕 좀 세워주세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꾸 보는 앞에서 왕을 잘못 세웠다, 왕 세워달라고 한 너희가 죄악이다 이러면 듣고 있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울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저라도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편을 들어주세요. 18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지금 이 시기가 이스라엘 최대 건기예요. 구름 하나 없고 태양이 완전 쨍쨍하게 땅을 쩍쩍 갈라지게 만드는 시기예요. 비가 내리는 게 이상한 날이에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모이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우리와 같은 시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광장에, 텅 빈 광장에, 누구나 모일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광장에 우르르 모여 있는데 번개가 친다. 어떤 느낌이냐면 어릴 때 본 건데 그 산에 있던 폐교 운동장에 번개가 친 거예요. 근데 운동장 한가운데를 빡 때리는 걸 봤어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막 오늘 운동장 쪽으로 나가지 마, 번개 맞아 라고 조심을 해요.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곳이 길갈이라는 지역의 운동장 같이 넓은 평지인데 거기서 지금 비가 내리고 번개가 때려요. 그 번개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넓은 평지라 비를 피해서 어디를 갔겠습니까? 번개를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빕니다. 제발 저희 여기서 번개 맞지 않고 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왕을 세워달라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제발 여호와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빌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기고 이 자연재해는, 이 비와 번개는 눈에 보이는 왕이 막아줄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아닙니다. 능력을 가진 누가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상황은 바뀌었다. 그래, 왕을 세운 거 이제 물릴 수 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사실 사무엘 본인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난주에 그런 큰 사고를 친 사무엘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던 이유가, 이런 사고가 있어도, 지금 사람들이 사무엘을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난 끝났어. 사사도 아닌 내가 뭘 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깔볼까. 내 명예 어떡할 건데. 재미있게 본 대사가 있는데, 권력은 아름답다. 모든 것을 잃어도 아름답지 않은 나는 내가 아니지 않은가. 나는 죽어도 권력을 놓을 수 없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권력이 사라지는 나, 평생을 해온 사사, 평생 해온 지도자로서의 내가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은 손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마음 편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은퇴해야 하는 나,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이 없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나, 정말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사무엘이 내놓은 대답은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자. 지도자냐 아니냐, 사람이 알아주느냐 아니냐, 왕이 있냐 없냐, 나 혼자냐 아니냐로 멈출 수 없어요. 오직 나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기자. 사람들은 자리가 없으면 그만둬요. 자존심이 상해요. 많은 교회 사례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꽃꽂이 문제예요. 의외로 올드스쿨 교회는 강단 앞에 이렇게 꽃장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누군가 그래도 꽃에 관심 있는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께 꽃 담당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맡기게 돼요. 만약 그렇게 해서 어떤 권사님이 수년째 이제 꽃꽂이를 해왔는데, 꽃장식을 해왔는데 어느 날 새 가족으로 꽃집 사장님이 등록하셨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눈치를 봐도, 그죠? 어차피 교회 입장에서 꽃을 사야 한다면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교회 성도님 꽃을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전에 꽃장식을 하던 분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도 같이 그만두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작년 세대의 교회 꽃장식은 항상 난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 꽃장식 정도가 아니라 지도자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쫓겨났어요. 그것도 난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고 쟤는 잘생기고 젊고 키도 크고 부자고. 그러나 멈추지 말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섬기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지 누구와 가까이 하겠습니까? 실수를 했어도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세상이 좀 서운하게 해도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왕이 무엇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한다. 그건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사사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뭐 다릅니까? 목사가 뭐 대단한 거 있나요? 제가 뭘 할 수 있죠?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여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 이 교회는 그냥 모임일 뿐이에요. 교회라는 말도 떼야 돼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곳이요. 교회 행사 만나시면 뭐 연예인 다니면 부자 다니면 너무 좋겠죠. 여기 왕이 다닌다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교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지? 아니야. 그런 권력, 우상들 전부 아무 유익이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잘 들어. 22절부터 23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사무엘을 엘리처럼 죽으심으로 걷어가지 않으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왕을 세우는 실수를 했지만 걷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또한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는 지금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멈춰서지 않을 생각이다. 앞으로도 쉬지 않을 생각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멈추지 않겠다. 이게 맞아요. 사명은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로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준다 안 준다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죽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나실인 사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끝나지 않았다. 저는 24절에 사무엘의 각오가 더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성도들도 함께하길 바라는 것이 느껴져요.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권력가들은 권력이 끝나면 이제 자신은 초라해지겠지, 이제 아무것도 안 되겠지라고 자신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가끔 그런 실수를 해요. 은퇴 목사님을 하시고 원로가 되셔도 끝까지 자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꾸 나이가 많으면 늙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든 이 자신의 존재감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나이가 많아 늙은 사무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작정합니다.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서 왕을 세운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목숨 걸고 설명합니다. 그 말을 하면 본인이 얼마나 앞으로 책임질 게 많은지도 알고 있어요. 본래 정치 같으면 자기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사울을 엄청 치켜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위대해지잖아요. 내 안목, 내가 다 대단하니까 나 다음에 사울이 서는 거야. 다 내가 밀어준 거야.
너희가 사울 보기 전부터 나는 사울 먼저 알고 있었어.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대놓고 사울 왕 보는 앞에서 왕을 세운 것은 죄악이다. 듣는 왕 세워진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도 말합니다. 근데도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 어떤 왕 앞에서도 자유합니다. 왜냐? 그들이 나의 왕은 아니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인기 많은 사람이, 권력자가 나의 왕이 아니니까요. 알 바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퇴임식을 뭘 해야 되죠? 퇴임식. 잔치를 만들어야죠. 잔치. 그게 정상입니다. 술잔을 들라 이러면서 연설하고 오늘이 얼마나 기쁜 날이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술 먹이고 즐겨야 되는데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회개 집회를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지도자로서는 내려오지만 여전히 사사다. 여전히 나시린이다. 나는 끝까지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저는 이 구절들에서 사무엘이 남은 인생을 다시 싸워나갈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라 이 당시 현장 상황과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내 죄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안 짓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아간다고 합니다. 주저앉으면, 눌러앉으면 다시 넘어질 일이 없어요. 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아간다. 도전한다. 끝까지 나아가고 끝까지 도전합니다. 24절을 다시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큰 일을 기억하면 나는 여기서 멈추는 양심 없는 짓을 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나머지를 채우는 그날에 100%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빚더미가 되든 병에 걸리든 그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사무엘처럼 멈추지 않고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핑계대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기나 시련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